예,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1번째 시간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로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여기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나무에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의 심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순종과 겸손과 회개의 영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은 교만,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무자비, 다툼, 저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순종, 불안, 초조, 우울, 슬픔, 유흥, 쾌락, 음란, 자랑, 그 다음에 죽임, 멸망, 욕심, 탐욕, 탐심 이러한 것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는지 아니면 생명나무가 자라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아멘? 예, 나무는 바로 땅에서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딴 데서 사는 저 나무, 애츠라고 하는 저 나무도 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자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무에 속하는 것들은 참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참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올리브나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알죠? 저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그 겟세마네가 뭐였어요? 기름 짜는 틀. 그죠? 예.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입니다. 저 무화과나무는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저 종려나무는 다말,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동문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자라요? 가시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저 형극 보세요. 이게 한 10몇 센치 정도 되는데 이걸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찔려서 온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찔러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잡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안 되니까 다시 또 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 저 가시가 나와 있죠. 엉겅퀴, 찔레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 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가시나무입니다. 저게 아담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저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반대로는 뭐예요?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끊어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나무가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죠? 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다. 여러분들 자체가 전부 다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땅인데, 이 땅은 바로 이게 아담하고, 여기서 흙은 에페르란 뜻입니다. 진흙이에요. 뒷글입니다. 이걸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 루아크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불어넣었다고요. 성령님을. 그랬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생명은 영과 육이 결합된 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이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례 받은 땅들이 되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셨냐면 조건절로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안 따먹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는 영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이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너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말씀에서 다른 말씀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인데 조건입니다.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것이 유효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이 성사되고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 그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유효해지고, 그 공의가 깨어질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공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레일 위를 달릴 때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 레일 위를 벗어나면 기차는 어떻게 돼요? 탈선해서 모두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만들 때 사람을 죽이라고 만들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그런데 그 자동차를 잘못 어떻게 해요? 사용하면 사람이 죽죠. 그러면 자동차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의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서 죽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 공의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앞뒤 양면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계시록이. 아멘.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혹독한 심판을 받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 전체적인 내용, 이것이 바로 뭐예요? 브리트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왔었죠. 그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부터 계시록 끝부분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죠. 아멘.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2장에 있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어긴 자들이에요? 지킨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불못에. 아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은 사탄이 가는 불못으로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압니다.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나무는 열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히브리어로 에츠예요. 에츠. 그런데 그 에츠의 복수는 에침이에요. 나무들. 그런데 에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뼈예요. 뼈. 에참. 그러니까 에츠에서 나온 그 단어가 에참인데 어차피 뭐예요? 에츠에다가 맴이 붙어서 에참이 됐는데 그것은 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는데 싹이 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에 독립이 됐어요. 그죠? 1900년 동안 떠돌다가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이 됐습니다. 싹이 났어요. 그랬더니 여름이 가깝다는 얘기는 추수할 때가 가까이 됐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나무는 유다 사람.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따가 뒤에 계속 설명할게요. 첫 번째,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는 나무에 달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달려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면 그 씨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저주가 되셔서 그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자기가 몸으로 다 받았죠. 그죠? 아멘? 그리고 그 저주에서 이제 우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에 내려진 이 저주들은 여전히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년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백보자 앞에 사람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수명은 120세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데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도 저렇게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고 저주를 내렸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도 십자가에서 달리도록 내어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멘? 그럼 무조건 사랑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불못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그죠? 그 전에는
선만 존재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들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 먹기 전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자체가 라라고 하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토브라고 했어요. 그죠? 예, 선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라,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눈이 열려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이제는 영생을 하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님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됩니까?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자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AI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만 이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인공지능이 이긴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세상이 오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불로 심판하면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다 타고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알겠죠? 성부, 성자, 성령님처럼 또 다른 제4의 인물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동시에 다 망라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열매를 순종으로 다시 나무에 달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인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가 된 예수님은 아담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죄가 없기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 모르면 자꾸 헛소리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을 하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종 이단들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22절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을 대적하여 온 왕들이 있습니다. 그 5 왕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왕, 헤브론, 야무룻,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 5 왕들이 연합해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려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5 왕들을 굴에 가둡니다.
그죠? 쳐서 이들이 도망가다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들을 끌어내서 여호수아가 전부 다 나무에 매달아 버리죠.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땅을 주지 않고 400년 뒤에 주시냐 하면은 바로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게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앞으로 그 죄가 찬다 안 찬다? 찬다. 그러면은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가 다 무효화되면은 그 죄가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요.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다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차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죄를 다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다 도말돼 버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질병도 없어야 되고 그 가문에 문제도 안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장애자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그 장애자를 마귀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마귀는 창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 함의 네 번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들에게 오는 거예요. 함이 저주받지 않았으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잘 살 수 있었다고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너는 심판 안 하지만 다음 세대에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럼 솔로몬이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심판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이 회개하고 그 밑에 자손들이 회개를 했으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죠. 그 여로보암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세운 사람이죠.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가운데 또 아주 그 흉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합. 그래서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망해서 아수르에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의 죄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잠언서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지혜, 호크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말씀은 생명나무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모든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살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면 그것 자체가 생명나무다. 그 다음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입에서 두 가지 불이 나와요. 하나는 지옥 불이 나오고 하나는 천국 불이 나오죠. 그죠? 단물과 쓴물이 같이 동시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나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지옥 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게 되는 거죠. 단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살리지만 쓴물이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단물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쓴물이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됩니다. 자, 계시록 2장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아까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것이 그지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낙원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건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계시록 22장 계속 나갑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빨아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그 두루마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어라. 그렇죠? 예, 회개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흰 옷, 세마포, 그죠? 이 옷을 입으려면 뭘로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 이 기록된 말씀, 세페르 책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네가 제하여 버리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 너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무슨 문이에요? 조건문이에요? 아니면은 무조건 문이에요? 조건문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냐?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건 그렇게 믿고 싶은 자기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보세요.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여기서 뭐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 요것만 끼워 넣었어요. 오늘날 성경에 저렇게 왜곡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오직이란 말 없습니다. 오직이란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래, 믿어.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 날개만 있는 거예요. 한쪽 날개만.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예, 저도 회개하면 지겹다는 거 알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회개해봐야 얼마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러면은 5분도 안 돼갖고 기도 못 끝난 사람들 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5분도 기도 못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제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드리거나 아니면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즉사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들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아니까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아니까.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오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7일 안식교는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구약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고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나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형된 형태의 신종 이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지가 갖다가 붙인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말씀 왜곡하지 마세요.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 왜곡하면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랬더니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왜 하나님한테 매여 사냐? 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너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네가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되고 너는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만 살면 되지 뭘 너희들이 그냥 뭐 회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다 속는 거예요. 여기 다 나가 자빠져요. 이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부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그날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뭐예요? 루아크입니다. 이 바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해야죠. 그죠? 그런데 왜 숨어요? 죄가 들어오면 숨습니다. 아멘? 예, 죄가 들어오면 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가 지금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아예카, 아예 하면은 여기 뭐냐면은 어디라는 뜻이에요. 카 하면 너, 남자 너, 아담아, 남자 너는, 하 하면 뒤에 있는 거는 방향이에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한테 향하고 있느냐, 마귀한테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아예카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지금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상태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누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죠. 당연히. 이해가십니까? 예.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여기서 네가 왜 그 나무 먹었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자 탓으로 돌려요. 두 번째는 누구 탓으로 돌려요? 그 여자를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님 태어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놔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동성애자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 그 동성애 한다고 해갖고 왜 그 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지금 잘못되면 전부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탓으로 전부 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 탓으로 돌려요? 뱀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내 탓이 아닙니다. 남의 탓이에요. 그래서 회개된 자와 회개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남의 탓이냐 나의 탓이냐가 그 차이예요. 남의 탓에서 미움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나의 탓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요 미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요 미움 떨어뜨리는 거예요. 미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 미움을 끝까지 포기 안 하잖아요. 죽을 때 되면 또 미움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상대방이 또 싫으면 또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나의 탓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 남의 탓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무화과, 포도, 올리브와 가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9장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쩔 대리요 한지라. 이 얘기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얘기해요. 기드온 70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쳐 죽여버리고 한 놈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내가 도망가잖아요. 가가지고 산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사기 9장. 근데 나무가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그죠? 올리브나무 기름이잖아요. 성령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이 올리브나무한테 가갖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뭐예요?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거기 가갖고 왜 우쭐대냐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예,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했어요. 여기서 지금 아까 올리브 나무는 성령님의 예표로서 기름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처음으로 인간을 그 부끄러운 그 수치를 가리게 했던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만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가서 우쭐대려냐. 아니 노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포도나무한테 와서 물어요.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그래서 참 포도나무한테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람들 위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좋은 거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나무는 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 앞에 유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리브 성령님도 우리를 섬기고 그 다음에 무화과인 율법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뭐예요? 가시나무는 마귀 새끼죠. 이 가시나무는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이때 기름은 이 사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기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마귀는 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내 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내 밑에. 내 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이 불이 지옥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마귀에게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기서 레바논 백향목 누구예요? 성도들을 사른다는 거예요.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아름다운 나무예요? 가시나무가 더 아름다운 나무예요? 백향목.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갖고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마귀 새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때 아비멜렉은 뭐예요? 아버지고 뭐예요? 멜렉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름부터 뭐예요? 교만하죠. 내가 왕의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예?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기서 아비멜렉이 지금 뭐예요? 가시나무죠. 70인들을 다 쳐 죽이고 왕이 된 자가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에 맺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표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열매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엉겅퀴와 진려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저렇게 불에 던져 넣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거는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제자 너희들 중에서도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불에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의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만용이에요. 아멘? 객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서 5장 1절 가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다 심어놓고 아까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 그랬죠. 심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날마다 즐거워서 노래하셔요. 아시겠어요? 예, 노래하신다고.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말씀을 극상품으로 심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율법도 극상품이에요. 그랬더니만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밟히게 하신다? 밟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렇잖아요. 참 포도나무도 아니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여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포도나무로 참 포도 극상품을 맺게 하기 위하여 심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포도로 바뀌어 버렸는데 우리는 들포도도 아니잖아요.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이따가 로마서 11장 얘기가 뒤에 나와요. 우리는 접붙여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뭐 예수님한테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멘.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보세요. 황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찔레와 가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지만 여러분들 안에 가시가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찔레와 형극이 나온다고요.
엉겅퀴가 나온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 남의 나라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펼쳐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를.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죠. 예, 멜기ጼ덱이 의잖아요, 그죠? 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란 말은 안 썼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의, 미시파트, 이거는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라고 했더니 막 사람들을 포악하게 정치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 패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다스리는 것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헐어버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보세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나쁜 열매들은 다 어디로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이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렇죠? 산상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일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자, 역대하 25장 17절에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의 왕은 아마샤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인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서로 만나서 화평하자. 예? 그래서 우리 딸을 너희 아들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 아들에게 줘서 서로 사돈 맺어갖고 원래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였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살자.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랬더니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서해에서 공무원을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레바논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얘기하는 거고 레바논 백향목은 지금 자기 요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시나무 주제에 내한테 레바논한테 지금 사돈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바논 이 백향목한테. 백향목은 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나무예요. 아주 귀한 나무죠. 그리고 왕궁을 짓는 나무라고요. 가시나무 주제에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아무리 우리 대통령이 그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막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뭐예요? 남북 연락사무소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사람 북한을 올라가는 우리 민간인 불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열병식 하는데 난리도 아니더만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래서 이 레바논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시나무는 여기서 말하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를 밟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미가서 4장 1절 갑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끝날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심판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예요? 성전산이죠. 시온산입니다. 이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산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성전산에 올라가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로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행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 이때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평화가 이거는 가짜 평화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때는 참 평화가 이 땅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무화과는 아담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후 3년 반에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베이트 아니는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집, 겸손한 집. 그래서 벳아니 문둥병이 걸린 자 집에 예수님이 가서 자주 머무셨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사로.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벳아니예요. 벳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가까이서 본 게 아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뭐 하는 거였어요? 아담의 수치를 가리는 거였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이 수치를 가렸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뭘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양의 가죽으로. 지금 그 양의 가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 뭘 봐요? 아담이 수치를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딱 풀어져 버리죠. 이 말씀이. 보세요. 그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뭐예요?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화과 나무는 아담이 엮었던 그 무화과 나무예요.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수치를 가렸던 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그 열매가 지금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서, 이 잎퍼리로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죠. 왜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수치를 가렸던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 무화과 나무 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다 차고 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복음의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야 된다.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 생명인 신약을 복음으로 옮겨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보세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어디서부터 말랐다고요? 뿌리부터 말랐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부터 말라야 돼요? 잎사귀부터 말라야죠. 그러니까 잎사귀부터 말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아담이 뿌리잖아요. 그 아담의 뿌리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로서는 더 이상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직접 저주했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저주를 받고 다시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붙죠. 나무에 붙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생명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5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예,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아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첫사람 아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라.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심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첫 번째 그 아담 율법.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무화과 나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매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내가 3년을 와서 봤는데 이 열매가 없으니까 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만 다 버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열매 못 맺고 맨날 그 율법으로는 땅만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여기 보세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고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뿌리는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방인을 보존하고 예수님도 뭐예요? 참감람나무이신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뭐예요? 젖붙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원가지인 참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잘라버렸다면 젖붙여진 이방인의 돌감람나무는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잘려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만 붙어 있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뭐를 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죠. 그 다음 뭐예요? 준엄, 심판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준엄함이 있다 그랬어요? 준엄함이 있다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인 거룩함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멘.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긍정이죠. 그죠? 믿으면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명제가 있으면 여기 있고 이가 있고 대우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으면 젖붙임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젖붙임에서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돌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예요.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고 무찌르고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찍혀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번째, 생명나무와 이제 치유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하면 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물이 썼어요. 지난번에도 물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물이 떨어질 때 새 그릇에다가 뭘 담았어요? 소금을 담아서 갖다 뿌렸죠. 이게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써서 못 먹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어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그래서 우리가 니시테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니 하면 우리가 샤타 마시니까 무엇을 마실까 했더니만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나무 엣지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가 마임, 그 물에다 던졌더니,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실라크가 돼요. 이실라크. 그가 보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참 말씀이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을 달게 했으면 그치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시험하셨다고요. 물과 법도와 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다음에 여기서 70그루는 이거는 열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70주를 얘기하는 거이고, 이게 이 종려나무 70주는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예.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아멘. 예.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난번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한테 뭐 해줬어요? 진흙에다 침 뱉어갖고 이겨갖고 눈에 발랐어요. 그죠? 예, 침. 예수님의 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칵 해갖고 여러분들이 눈에다 침 뱉으면 뭐예요? 예, 장님 와갖고 제가 이렇게 치유하는데 칵 해갖고 침 뱉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장님이 기겁하겠죠. 그러니까 누나를 불알이다 보니까 그냥 떠지게 되겠죠. 그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나 했더니만 뭐예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같이 걸어간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그러니까 사람과 나무가 지금 같은 것으로 지금 열거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다시 안수했더니만 뭐가 보이냐 했더니만 이제 사람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는 뭐 엘리야 뭐 하면서 선지자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뭐로 가요? 구세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수가상의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뭘로 알아요? 구세주.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에서 구세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주는 걸 보고 뭐래요? 구세주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47장 6절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 3년 반 때를 얘기합니다. 광야가 아라바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사막.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인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전 3년 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엔게디는 이런 바로 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물이에요. 이게 사막에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엔 하면은 샘이라는 뜻이고 게디는 염소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의 샘, 엔. 그래서 엔 들어가면 무조건 샘이라는 뜻이에요. 엔. 성경에서. 알겠어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 그 다음에 에네글라임 돼 있는데 에네글라임이 아니고 엔에글라. 엔에글라의 복수예요. 에글라는 송아지예요. 송아지. 암송아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엔에글라임 하면은 에글라의 복수로서 두 송아지의 샘, 어린 암소의 샘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엔게디고 여기가 에네글라임이에요. 여기 사해입니다.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여기가 위에가 엔게디고 밑에가 에네글라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안 가보셔갖고 생소하시죠? 네,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자,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3절 갑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예, 온갖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찬양하죠? 어떤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죠. 찬양은 잘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가함을 지를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어떻게, 하박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박국,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옹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옹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지금 나를 포옹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있으니까 뭐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박국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해도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만 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가난과 여러분들의 저주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과 불평과 불만족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